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길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시찰 목사님들과 모여서 교제하면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교제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시니까요,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별히 두 가지 이야기가 그 대화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또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이제 세상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교회에 우리 동영 형제 와 있는데 동영 형제가 제일 젊고 다 저보다 동영 형제가 저희 집사람만 젊고 다 어르십니다 했더니 목사님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시면서 우리도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제일 어리시다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특별히 그 시차례가 저희는 이 아이다호입니다만 주로 이제 시애틀 쪽에 저희 교회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남부 시찰은 저하고 야키마 목사님 빼고는 전부 시애틀 쪽 목사님들이십니다. 근데 요새 이 시애틀의 치안이 어려워져서 교회가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피해를 입고 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떤 교회는 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자꾸 와서 차에 유리를 부시고 물건을 훔쳐가니까 아예 예배드리는 시간에 뭐 교회 문을 잠그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밖에 사람이 나가서 그 망을 보는, 그러니까 누가 외부에서 와서 주차장에 차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참 치안이 걱정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이 쉽지 않다. 옛날과 다른 안 좋은 쪽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살아가는 뭐 치안이나 이런 문제도 그렇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 막 풍성하고 또 교회가 뜨겁고 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지 않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에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이 시대가 좀 각박해지고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혹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아주 심하게 갖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도 시대가 너무 어둡고 너무 이게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부정과 부패와 또 말씀이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일으켰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런 용감한 신앙적으로 정말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그래도
교회가 변화가 되고 오늘 이렇게 그런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은혜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좀 감사한 마음도 갖고요, 하나님께. 또 그런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또 한편으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의 용기와 또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 좀 외칠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다가 제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았으니까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순서대로 좀 봤습니다. 보는 가운데 굳이 딴 본문 볼 필요 없이 이 말씀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 본문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을 우리가 11절부터 봤는데요. 사실 그 앞에부터 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어떤 사건을 소개하고 있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기브온 백성들이 결단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둘이 화친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화친했다는 소문이 이제 다른 가나안에 살고 있던 다른 족속들에게도 전해졌겠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냐면 이게 기브온 백성들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런 배신자,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1절에서 5절에도 나옵니다만 기브온이 아이 성에 비하면 큰 성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력이 큰 백성들이 이스라엘 편에 붙었으니까 자칫하다가는 다른 또 많은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반대편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겠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본때를 보여주자는 거죠. 가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려고 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6절, 7절을 보시면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암만 강하다고 하지만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자신들의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화친을 맺었으니까 서로 연합하기로 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SOS를 칩니다. 빨리 와서 구해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립니다. 가서 돕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사실 여호수아가 소인배였다면, 그럼 아주 이렇게 좀 선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잘됐다, 이참에 그렇지 않아도 기브온과 실수로 화친을 맺었는데 그냥 모른 척하자. 그러면은 잘못된 화친 맺은 게 해결되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 것이냐라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을 구하러 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는, 희생이 많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소인배였다면 모른 척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보이스 목사님이 소인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리고 이 기브온 족속들을 도우러 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밤새 기브온 족속을 구하러 갔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억지로 간 것이 아니고,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결단을 내리고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이 목숨을 걸고 당시에 이 로만 카톨릭이 다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죽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미래를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오히려 뻔하죠. 잘못될 것이다, 위험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일어섰던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의 용기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행동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희생이 따를지도 모르고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모른 척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감하게 선한 싸움을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그런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불의나 부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소인배고, 좀 좋게 얘기하면요,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영적인 어두움과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의, 또 윤리적으로 타락된 것, 그것들에 대해서 용감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또 때로는 희생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이 악해져서요,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을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만 그냥 안전하면 되지, 그러고 외면한다면 그건 소인배인 거죠. 신앙적으로 소인배인 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되게 용감한 결단을 내렸다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아니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그 당시에 개혁을 위해서 용감하게 일어섰던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고 싸움꾼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싸우셔야죠. 쓸데없는 싸움을 위해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그러니까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아무나 부닥치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싫어하는데 제가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어떤 교회 분쟁이 있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것이냐 왼쪽에 놓을 것이냐. 그래서 오른쪽파 왼쪽파 갈라져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갈라섰는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싸웠던 분들이 모였는데 서로 몰라요. 우측파였는지 좌측파였는지, 자기가 오른쪽에 놓기를 원했는지 저 사람이 왼쪽에 놓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운 거예요. 시간 지난 다음에 다 잊어버릴 거, 그 당시에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 갖고 싸워서 교회가 갈라섰다. 근데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실화라고. 그런 싸움 말고요.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이 세상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일을 위해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을 내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보겠는데요. 보시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싸우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계속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싸움의 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그 싸움을 이기는데요, 계속 싸움을 이겨나갑니다, 여호수아가. 근데 누가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성경을 찾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십시오. 제가 몇 구절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싸우는데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적들을 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10절이고요. 또 19절도 보시면,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30절 말씀 보실까요? 10장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의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구절인데요, 14절 우리가 읽은 구절 보시면 14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2절 끝에, 10장 42절 끝에 이 전체적인 싸움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40절에도 누가 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만 보시면, 하나는 뭡니까? 그 유명한 것들인데요, 하나는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우박이 떨어져요. 근데 그 우박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는 그런 승리인데, 아주 이상한 정말 초자연적인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 유명한 것이죠.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막 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모자라요. 뭐냐면 어두워지면 이제 싸움을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적들이 막 도망가고 할 테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말 그대로 시간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초자연적으로 시간이 멈춥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다 전멸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예.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것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만 고아처럼 홀려두시고 야 잘해봐, 그리고 명령을 주시고 숙제를 주시고 잘해봐 이렇게 두신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길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거나 싸움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정말 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물론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선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을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낙심하거나 또 기죽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보이스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하나 더 좀 예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보이스 목사님이 이야기 그 한 책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로버트 딕 윌슨이라는 교수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어떤 그 교수님이, 딕 윌슨이라는 교수님이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을 믿는데 작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작은 분으로 생각해서 도무지 기적도 행할 수 없고 우리를 보살피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믿긴 믿지만 늘 삶에 쩔쩔매는 아주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라고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너무 작은, 나를 도와주시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갖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좀 정직하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게 생각한다고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충분히
구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이상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맞는 답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되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출석할 때 선교 주일을 맞으면 그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정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금액을 물어서 예산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뭐 올해는 밀리언이 필요하다 그러면 밀리언 선교비를 교회가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에 작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출을 미리 정하고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주일에 그 선교비를 모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교회 이제 뭐 멤버였으니까요. 참석해서 이제 하는데 처음에 이제 작정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 됐다 해서 그 온도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작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처음에 안 차요. 왜냐면 금액이 워낙 크고 제가 다녔던 게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인이 많지 않은. 근데 그 교회 규모에 비하면 선교비를 많이 작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한 성도님이 제가 직접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들 어떡하나 이제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제 또 작정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한 성도님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뭐 앞에 목사님 인도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데 God is able 그 찬양을 시작해요. 그럼 성도들이 따라 부릅니다. 따라 부르고 다시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작정했는데 결국은 또 안 돼요. 너무 이제 또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그럼 또 어떤 분이 또 찬양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God is able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 작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저도 이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커 보여요. 제가 이제 큰 하나님이야 작은 하나님을 좀 마음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커 보이는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예. 이제 우리가 곧 드릴 찬양이 585장인데요. 루터의 찬양시를 가지고 불렀던 곡입니다. 근데 그 가사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알았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물론 어려움이 그럼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싸운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싸움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해서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지라도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